유약하고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배워서 걷기 시작한 아이. 그 아이 옆에 힘센 엄마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힘센 엄마.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 길에 이 아이의 관심을 끌 만한 유혹거리가 많은 길입니다. 예쁜 꽃들, 살랑거리는 푸른 잎사귀들이 너울너울 흔들리는 이 초록들, 그리고 나비들, 알록달록 여러 가지 고운 나비들이, 또 새들이 가득 있는 이 길을 이 두 사람이 걸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 또 요소요소의 벌레들, 또 뱀이 나올 법한 그 숲길입니다. 이 엄마는 이 아이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어떤 유익이,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어떤 유익이, 이 아이 편에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아이에게 이런 길이 안전한 길이며, 이 엄마의 생각과 같이 이 아이가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아이 혼자서 이런 길을 걷는다면, 또 이런 모든 유혹과 위험 중에라도 엄마의 눈동자가 이 아이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곳에 고정시키고,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이 힘센 엄마가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 위험에 실제적인 힘으로 이 아이를 돕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유혹거리가 많은 길, 위협이 많은 길을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이 아이가 걸어갈지라도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실제의 능력이 있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함께 한다면 이 아이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안전은 유약하고 지혜 없고 경험 없는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엄마 안에 있는 힘이지요. 만약 이 아이가 그런 엄마가 늘 함께하며 그 엄마의 능력과 그 엄마가 어떤 경우라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엄마의 품성을 안다면 이 아이는 끊임없는 그러한 길을 걸을지라도 엄마가 원하는
그 사랑을, 또 기쁨을, 또 화평을, 오래 참음을, 자비를, 양선을, 충성을, 온유와 절제를 배우고 그런 열매를 거두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와 동일한 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마음이 사랑 안에서, 엄마를 신뢰함 안에서 하나 된 이 연합을 배워야 합니다. 엄마는 이것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엄마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조금 엄마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한 이 아이는 아직 정말 엄마가 주기를 원하는 것에 이제 티끌만한 어떤 이해 가운데 시작하는데요. 이 길에 위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위험을 해칠 능력이 엄마한테 만약에 있다면 그런 길을 걸을지라도 이 아이는 언제나 엄마로 인해서 안전할 것인데 그 안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엄마를 믿는 이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고 그 아이의 이 믿음이 자라가야겠지요. 사랑 안에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성경의 사상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실제 삶에서 이 성경의 이 진리의 사상들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면 할수록 이 아이와 엄마와 또 이 환경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러한 이치대로 우리가 하늘에 지금 소망을 두고 이 유혹과 또 위험들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살고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우리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예를 든 이 엄마와 아이와 또 이 엄마와 아이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들, 이런 것들이 실제의 내 삶 속에서 이 영들의 싸움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영적인 입장에서 이런 환경 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늘 듣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이 육신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이해가 둔했을 때는 이 성경의 사상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또 만족이 있고 이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또 내게 적용하려고 하면 이 모순이 되고 내가 그 구원에서 제외가 된 것 같은 이 불안한 마음과 정죄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진리 안에서 실제로 이 영적인 이해에서 우리가 뜨이게 되면은 이 성경의 사상은 모순이 아니고 일치되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은 경우는 하나라는 거예요. 일치.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진리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이 묵상의 시간을 갖고, 일을 아침 이제 식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일상의 의무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찰나에 내 마음에 어떤 이 마음에 맞는 어떤 이 찬미가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요 이불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미가 코로 이제 나오는데 멜로디가 이제 익숙한 멜로디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그 기쁨 상태대로 익숙한 멜로디니까 이제 요 이불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찬미를 이제 불렀습니다. 멜로디만 흥얼흥얼. 근데 이게 그냥 무심코 하는 그 멜로디가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찬미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감동해서 지금 아침 새벽에 필요한 어떤 묵상의 내용과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구하고 있는 그 은혜, 내게도 필요하고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도 필요한 그것을 갈급해하고 굶주려 있는 제게 필요한 어떤 찬미인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멜로디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도요. 이 멜로디를 내 마음의 어떤 그 상태대로 감동해서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어떤 또 이 기쁨과 힘이 이제 더 예전보다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찬미는 그냥 몇 번 흥얼거리다가 다른 거에 관심이 빼앗겨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 멜로디를 내가 이제 이 입술에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요 가사까지 분명히 내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부르게 하는 요 힘이 분명히 있는데 요 가사가 나한테 딱 필요해서 지금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사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사의 내용이 멜로디는 정말 익숙한 멜로디인데 가사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사를 음미하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요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가사에 요 단어만 좀 알아도 그거를 이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시도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도 그때 뭐 당혹함이나 뭐 이렇게 초조함이나 뭐 조바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마치 뭐 필요할 때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안정된 심령으로 그 멜로디를 이제 계속 읊조리면서 이제 그 일상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마디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그 가사에 대한 어떤 그게 내 마음의 어떤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가사에 이전에 그 익숙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꾸준하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내가 주방에서 이렇게 다른 일상에 이제 이런 의무들을 하고 있는데 한 단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어 생각났으니까 다른 것도 금방 또 생각나게 하시겠구나 이랬는데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주여 이거예요. 주여. 주여. 이 주여라는 요걸로 시작한 것 같은 이제 딱 그런 이해를 딱 주셔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주여. 주여라는 이 목차를 가지고 이렇게 찾았는데 이 주여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주여가 들어간 찬양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아요. 많아. 근데 내 마음의 어떤 이 열정과 사모함이 그거와 비례해서 많아도 이 찾는 힘이 또 주어지더라고요. 나는 찾고 싶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필요한 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안에서 얻을 그 힘을 주시기 위한 그 찬미라는 요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에 이제 피어나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사를 이제 살피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10번째 안에 내가 원하는 그 곡이 딱 있었어요. 그 가사가. 익숙했던 건데 전혀 가사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순간에. 한 몇십 분 동안. 근데도 꾸준한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그 주신 그 허락 안에서 그 멜로디만으로도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가사를 봤는데 정말 내 기도와 간구와 일치하며 내 소원, 그러고 싶은 이 내 고백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여 나의 생애를 바치도록 하시고 나의 생애를 주께 바치도록 하게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정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어 주셨고 그리하였으니 나의 소유 생명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이 가사인 거예요. 처음 들었던 이 엄마와 아기, 또 이 두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이 길의 여러 가지 형편들, 어려움들. 이 아이가 그 길을, 그 위험한 길을, 이 아이의 시선을, 엄마를 의지하는 것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산재에 있는 그 길을 걸을 때 유일한 안전은 이 아이가 엄마한테 숨는 건데 이 엄마를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엄마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엄마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이 길은 전혀 이 아이한테 어렵거나 힘들거나 슬픈 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할 분명한 이 교훈은 내가 주를 신뢰하는가, 믿는가, 그 주의 음성을 기뻐하는가, 그 음성이 내게 들릴 때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를 수 있는 이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의 전부를 바치라고 할까요? 저는 처음에 오해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을 주님이 마치 탐이 나서 그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이거 주님한테 드리면 주님이 이거 드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가로 어떤 것이 나한테 주어질 거라는 이런 잘못된 사상, 불신의 사상,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에 무지한 이 사상, 잘못된 생각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한테 쓸모가 있거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얻기에 그 무한하고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게 네 전부를 다오 이거예요. 네 전부는 이 영적으로 하늘의 것을 소유하지 않은 네 전부는
이 육체의 육신에 속한 이 사망의 것들은 사망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주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한 어느 날부터 저는 이 부르는 찬미가 달라졌습니다. 찬미의 내용이. 오직 주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목숨까지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릴 테니까 주님, 주의 것, 주의 뜻 알려주세요. 주의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주세요. 요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 뜻이 내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실제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품성이 이해가 되면 될수록 내 힘을 의지하는 요 부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을 억어하고 이 자아를 부추기는 그 세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거기에서 싸우며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자아에 휩쓸려서 방황하고 이러던 과거의 경우하고는 달리 내가 넘어지고 약해진 그 자리에서 이 생각에서 이 몸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에서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이 자아의 이 싸움, 이 영들의 싸움. 위기가 있을 때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과 사상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동안 내가 길들여 놨던 이 생각과 사상에서 떠오르는 이 생각들은 육신의 생각일 경우가 전부합니다. 그럴 때 잠잠히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이 생각으로 유인되는 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그 육신의 생각을 품었을 때 결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위기가 있을 때 살아계신 분, 말씀이신 분, 말씀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실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계신 걸 믿고 믿지 못할 그런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고 내가 하던 그것에서 멈추고 그 생각에서 멈추고 이 멈추는 싸움을 하면서 불렀을 때 이 마음에 실제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막연히 우리는 맹목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이 말씀의 보장을 받고 기뻐하고 또 적용을 하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상에 대한 이해에 우리가 나아가질 못한다면 초기에 얻었던 여전히 나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요 상태에서 받은 요 표면적인 요 이해는 이 삶을 좀 더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이며 생명이라고 하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성령의 생각과 사상으로 이 그거에 대한 감동으로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세상 학문과 같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성령의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가져와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듣고 자주 요걸 내게 적용하는 이런 시도를 생애 속에서 했을 때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실제의 의미와 사상과 이 생각들이 내 요 마음에 들려지고 입혀지고 기록이 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걸 저는 배웁니다. 요 말씀도 제게 어느 날 저도 막연하게
요 육신에 이 신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떤 기쁨도 있지만 요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요 관계 속에서 오는 요 원망과 시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이 물리적인 어떤 요 관계에서 오는 이것을 그냥 그 마술사처럼 감정적으로 어떤 만족을 주는 이런 능력으로 잘못 오해를 받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하나님 편에서 주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 차단돼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게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이 육신의 일, 보통 이런 경우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받고 거기서 멈춰 있는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내 마음에 들려지고 또 새롭게 인식이 되면서 보여지기 시작했냐면 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 육체를 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요 마음을 쉬게 한다는 거.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내가 이 육체의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너희 육체가 너희 어떤 의무에서 어떤 역할에서 어떤 부의 축복에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요 육체에서 일어나는 활동 가운데서 내 개인적인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의 활동 가운데 요 관계와 모든 거래에서 분명히 내 의무와 본분이 하나님 앞에 내 이웃들에게 주어진 요 의무가 있는데 이 멍에와 짐이 잘못된 것을 내가 가지고 그 의무와 본분을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그 멍에를 내 멍에와 내 짐을 가지고 그 쉼을 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이 있는데 그 짐과 그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걸 메고 지고 생애를 살 때는 마음의 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쉼을 누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멜로디는 생각이 나는데 멜로디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생각해서 내가 이거 불러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이루어진 요 찬미가 나왔는데 가사는 아주 익숙한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생각이 안 나는 거. 우리는 보통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요 하나님과 이 사상을 나누는 요 실제의 이런 체험 가운데서 이 영적인 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위기 때 당황해하고 어려운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보통 우리는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 이 생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준비한 어떤 지혜의 생각들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그 위기 때 이 생각을 내가 떠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이 생각의 힘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아예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때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때도 내 육체 안에서는 그 생각이 없어서 나는 나약하지만 계시는 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각, 실제의 생각, 실제의 지혜이신 분, 그분을 생각해서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드리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요 믿음의 시련, 기다리는 거, 그분이 하시도록 의존하고 기다리는 거. 내 생각에 휩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당혹함과 불안함과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거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염려 가운데서 사단은 자기 생각을 품고 이 육신의 생각을 품고 이를 그르치는 방향으로 나를 유인하려고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하지만 그럴 때 이 영적인 부분에서의 들리는 소리는 잠잠히 이 지혜의 생각에 나를 고정시키라는 것. 요 훈련이 됐을 때 실제로 성령이 나를 내가 전적으로 이 믿음의 이 시련 동안에 인내를 온전케 이루시는 그분의 그 역사하심에 나를 더 내어드리고 맡기고 했을 때 그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했을 때는 어떨까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 마음의 평안한 안정 가운데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그 생각을 이끌려서 갔을 때는 생명과 평안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마음은 생각의 집입니다. 생각을 담고 있는 집.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옛 마음은 이 육신의 생각, 이 사망으로 끌고 갈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 되어 있는 마음, 옛 마음이 있고 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신 요 새 마음 안에는 이 성령의 생각을 모실 수 있는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은 요 옛사람의 그 행위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얻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 있는 이 악한 영은 지속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세속, 우리가 익숙한 이 세속의 어떤 유익들도 그런 가치들도 끊임없이 이 마음 속에서 유혹하고 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이 기만술이 뛰어나죠. 특히 이 믿는 신자들은 이 선한 것을 사모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무화과 잎같이 그 더러운 거 무가치하고 바람에 휩쓸려가는 이 더럽고 부정한 것을 아주 훌륭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강신술사입니다. 특별히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생각을 죽게 고정시키는 이 믿음의 시련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100점 100패로 그 생각,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쪽으로 끌려가서 결국 참담한 실패, 영적 사망을 낳는 일들이 생애에 그걸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 믿는 자들, 실제로 지극히 선한 것을 좋아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성경을 모르는 저 밖에 우리가 말하는 요 세상, 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연구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성경의 말씀은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권면을 주시는 거고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게 전파되기를 바라시고 그 일을 돕고 계시는데요. 이 믿는 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책망하십니다.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 보면은요.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며 성령의 생각을 듣기를 싫어하며 빌립보서 2장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속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 마음의 주권에 마음을 이 육체를 송두리째 내어 맡긴 자들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 안에서.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하나님은 절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자유의지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마라.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기회로 삼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일에 가담해서 영적으로 다시 흑암에 빠져있는 우리 마지막 남은 교회.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하나님이 없는 소망도 없는 그 상태로 내어버려 두사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의 그 옳음을 주장하면서 잘못된 그 길로, 생각의 길로, 불의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에게 그 결과의 체험을 맛보게 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내어버려 두사 그럴 때 우리가 낳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요 사망 안에서 제가 왕노릇하는 요 실제의 일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이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 마음에, 이 육체에 있는 이 마음에 요 새 마음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내고 할지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은 이런 일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외식, 거칠에, 자기의, 자기 경건, 일부러 겸손함, 천사 숭배함으로 요 외적을 이 외관을 포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그럽니까? 요 마지막 말씀,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미 정해놓으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자칫 오해가 되고 또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게 분명하게 더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사상이 이 산상 설교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티아 들보에서 보면은 이 이웃 형제들의 티는 보고 결함은 보고 그 결함을 고쳐주려고 기별을 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들보가 눈에 끼어 있어서 그 들보를 깨달을 수 없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여,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다고 그 티를 빼주겠다고 하느냐.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도 뺄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진 자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알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근데 자기가 받은 빛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된 요 신자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빛이 바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거절한 이 안에 있는 흑암은 어떻습니까? 어둠 자체라고 그러죠. 그 흑암 중에서 이 빛을 받은 이 교리적인 이론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의 빛이 자기 마음과 생애와 품성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은 요 마음 안에서는 이 도덕적 상태는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요 율법의 교훈으로 상대의 잘못은 티는 지적하지만 실제 그 율법이 살아계신 율법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인정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경건하다고 속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남을 허물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어떤 표준을 자기가 알고 그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자기를 비추게 하고 자기 들보를 깨닫고 그 들보를 씻는 이 용서에 요 실제적인 체험에 지속적으로 나가질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자기 안에 남이 가지고 있는 그 허물과 똑같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너는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그것을
네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우리는 그러고 싶다고 기도를 하고 또 그런 고백도 하고 찬미도 부르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실제의 상태에서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신령한 일들을 할 수 없고 미련하게 보이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교회의 상태는 나는 영적이고 신령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부자라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생애에서 일어나는 요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이 상태를 참된 증인으로부터 듣고 인정하고 그 길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이 체험적인 일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정말 더 심각한 상태에 나의 결함과 나의 무지와 경험 없음을 나 말고 주변에서는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가면서 그런 경우가 이 마지막 교회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필요와 안전은 이 육신의 육체가 돼버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축복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육체를, 이 자아를 전적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기가 있을 때 매 순간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소유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십시오. 요 끊임없는 기도. 이 기도가 끊임없이 울려 퍼질 때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거지인 내가 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지인 것을 인정하고 거지를 선대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나를 끊임없이 의탁드리고 의존하고 그 안에 나를 감추고 했을 때 이 자아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점유하고 지배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런 이 생애와 품성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남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청소년 학생이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또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 학생들 4사람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여자 쌍둥이에요. 여학생. 그리고 두 사람은 또 형제인데 남자 1학년과 3학년 이제 그 쌍둥이 여학생은 2학년. 이렇게 4사람이서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관계 속에서도 내 열정으로만 뭔가를 하게 되면 처음 가졌던 의욕과 그 열정하고는 달리 가면서 참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일에 실제적인 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 실제의 이 관계에서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기를 바라는 요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영적인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실제로 어떤 교재가 없고, 이게 이 교재라는 것은 요 이제 교과서라고 그러죠. 이 요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교재, 교과서가 없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이 각자를 아시는 분, 또 이 모임과 나눔의 목적이 우리하고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라면은 여기서도 필요한 공급이 그분께로부터 주어질 거라는 요 믿음 가운데서 당황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 열정으로 뭔가를 막 의욕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 다른 의무처럼 이것도 나의 마땅한 어떤 걸로 받아들이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믿고 걸어갔을 때 그 관계는 더 화목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요 하나님의 일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이런 만남을 갖게 됐고, 1월 달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요 쌍둥이 이 여학생 둘이는 또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또 두 사람이 빠졌어요. 1월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2월에는 이제 남학생 1학년 하고 3학년 형제 이제 두 형제인데 이 형제 둘이 하고 저하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여학생이 있으면 그래도 분위기가 이 외적인 어떤 분위기는 더 좀 유연하고 좋죠. 근데 이 두 명이 빠져서 이제 말수도 없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까지 끼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떤 낙심될 만한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요 바라봄이 이루어졌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사람도 인원이 적은데 4사람 중에 이제 2사람이 빠져서 2사람만 이제 남는다는 것을 이 남편이 알고 남편이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해요. 이제 2사람만 있네? 이런 소리를 이제 하는데 사실 저에게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안 되니까 1사람이든 2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주님이 하시는 거에 우리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건 상관이 없다. 이런 걸 이제 배워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내어 맡긴 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에 전혀 이제 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하고 나눌 때도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들이 당하는 이 수고와 무거운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영적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나누는 게 실제로 하나님을 의존한 가운데서 더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또 어떤 이 나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 학생반 이렇게 나눔에서도 이 교재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어떤 경험이 없고 미리 이제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맞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저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서는 이게 더 편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여기 뭐 조직이라든지 어떤 틀이 잡혀져 있는 요 안에서는 나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어떤 준비성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 뭐가 이루어지나 이런 염려스러운 어떤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전부이신 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실제의 나눔을 주시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흡족한 우리의 이제 먹는 일이 있는데 이 아이들하고도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4사람이었다가 2사람이 빠지고 이제 2사람이 이번에 이제 이 남학생 2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4사람이었다가 2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갖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전보다 분위기가 좀 더 긴장되고 더 서먹서먹하고 좀 어려움이 있을 법한가요? 근데 더 친밀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일상의 얘네들이 쥐고 있는 그 짐을,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나눔이 일어나면은 실제로 그들이 또 내가 필요한 어떤 공급이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뭐 과하게 어떤 선물이 주고 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흥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다든지 이것이 아닌데도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요 나눔에 대한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어떤 새로운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뭘 이렇게 이런 나눔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제출하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일에서는 저는 가면 갈수록 이런 건 좀 어색한데 어쨌든 요 조직 안에서는 그게 또 요구되니까 제가 이제 알았다 하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떠오르는 그 생각으로 반응하고 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까지 하면 된다 하시길래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루어 주실 줄은 모르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흡족하니까 이제 그건 하나님한테 이제 넘기고 내 마음에는 이제 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요 두 남학생 중에 어린 학생이 지난주에 굉장히 피곤해 하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수업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뭐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었더니 이제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졸려요 이러는 거예요. 자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 눈에도 굉장히 졸려 보이고 이게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래 그냥 편하게 있어. 그러고는 그래서 처음에 졸립고 피곤하고 좀 많이 좀 어려운 입장으로 이제 시작한 요 수업이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의 삶을 통해서 나누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좀 어쨌든 즐겁게 그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루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어떤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 아이가 피곤해 보이고 그냥 단지 이 피곤한 잠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캐묻지도 않고 그걸 묻지도 않았고 그냥 이 아이가 어렵구나. 이게 이제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졌고 또 몇 번 이렇게 만나는 부딪히는 일 가운데서 그게 생각이 나서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야? 아직도 졸려? 그랬더니 네 졸려요 이러는 거예요. 졸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네 나이 때에는 네가 성장 형처럼 키가 크기 위해서도 잠이 많이 요구되고 잠을 저녁에 잤는데도 낮에 또 잠이 필요하고 이럴 수 있는 거야. 너 키 크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집에 가면 밤에 잠 충분히 자고 또 그럴 시간들이 주어질 거니까 우리 조금만 견디자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카톡에서 나눌 때도 또 이제 한번 그런 이런 실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야 잠 충분히 잤니? 이런 이제 안부를 나누고
또 어제 이제 하는데도 만났어요. 실제로 이제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보통 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항상 끼고 이렇게 눈만 내놓고 이제 있는데, 어제는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마스크 끼고 있다가 생전 처음으로 이 아이들 얼굴 전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어제 있었어요.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래, 우리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자. 이러고는 이제 그 잠 얘기가 이제 생각이 얼굴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작은 애의 얼굴에 지난주하고 다른 어떤 상쾌함이 있어요. 피로가 회복된 그런 안색이고.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누구야? 잠 충분히 잤어?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아니요. 그래도 또 자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묻냐면은, 네 얼굴에 네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요 눈만 봐도 이 마음의 상태가 이 눈으로 나타나거든. 이 몸의 힘의 상태도 그러고. 지난주에 너 봤을 때는 네 말하는 것처럼 너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잠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이래서 선생님 마음도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이랬는데, 오늘은 네 눈만 봐도 피곤이 이제 많이 해결됐고 해소된 것처럼 보였는데, 얼굴 전체로 보니까 더 보충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쁘다. 이러면서 이제 내 경험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처음 이 아이의 그 어려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얘한테 보인 이 관심이, 만약에 내가 형식적으로 이 아이하고 친해지고 싶은 어떤 형식적인 거칠애로 이 건네는 요 말이었으면은, 나도 말이 자주 건네지는 만큼 나도 힘들었을 테고, 이 아이도 받는 어떤 위로는 처음에는 어떤 관심에서 받았을지 몰라도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더 막 관계가 싫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셨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됐고, 거기에서 요 친밀한 어떤 이 나눔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이게 이제 요 소통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요 어제 이 나누는 한 20-30분 동안에 이제 이렇게 나눔이 있는데, 그 나눔 동안에도 어떤 강직된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마음이 되든 안 되든 힘듦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런 이제 어쨌든 어제 그런 상태에서 내 경험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잠하니까 어제 이 아이하고 이제 그런 안부 나누면서 하는데, 우리 잠이 늘 부족했던 우리 큰아이와의 그동안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것들을 이 아이한테 이제 5분 동안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나랑 지금 나누고 있는 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뭐 때문에 잠이 부족한지는 나는 실질적으로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난 이 피곤함의 원인은 분명히 이제 나타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대학생인데 요 게임이라는 부분에 몰두하느라고 요 밤을 게임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또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몰랐을 때는 이런 예를 보면은 밤에 잠을 자야 안 피곤하지, 응? 게임하느라고, 쓸데없는 게임하느라고 잠 못 자니까 아침에 피곤하지. 이게 처음에 몇 번은 요 권면이라는 요 말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지만, 얘가 반복적으로 반복할 때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요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는.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의 이해를 받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을 쳐다보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이 육체를 따라서 이 아이를 쳐다보지 않고 이전에 했던 습성하고는 달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일을 했을 때, 이제 잔소리로 이 아이의 게임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내일이라고 했던 거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뭐예요? 이 아이가 피곤하다 하니까 나는 어때야 돼요? 그 피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일만 하면 되는데 나는 요거 거꾸로 한 거예요. 그 실제적인 내 의무는 하지 않고 게임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했기 때문에 내 평생이 어려웠었습니다. 요거를 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한 5분 동안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피곤하다고 할 때 정말 그 피곤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예전에는 잔소리 하던 것에서 잔소리를 멈추고 내는 멈추려고 했는데 어때요? 이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 아이가 게임에 빠지는 것처럼 나는 이 아이한테 친절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 시험이 왔을 때 친절하게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되는 상태. 그거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그걸 인정하고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그 병이나 내 병이나 똑같은 예수님이 이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 병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한테 맡기고 내 병 먼저 고쳐달라고 하는 요 일. 그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순간에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참으려고 아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계신 것을 믿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요 기다리는 일, 참는 일을 이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게임 그만두라는 소리를 가면 갈수록 안 하고 안 했지만은 이 아이가 이전에 피곤해할 때 짜증내면서 깨우고 지각한다고 잔소리하면서 야단치고 했던 그 일에서 멈춰서 기다려주고 그래 너 피곤하겠다. 좀 더 자. 이런 실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아이가 이전에는 예수님 마음이 없을 때 이런 소리를 했을 때는 어때요? 저 엄마가 나한테 어떤 속셈이 있어가지고 저 친절을 베푸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아이가 가면 갈수록 이 말이 진실인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피곤한 것을 정말 아파하고 있고 밤에 엄마가 잘하는 것은 게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 말을 하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이 아이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아이한테 이제 그런 거예요. 누구야? 우리 아들이 지금도 게임을 하고 있을까? 내가 얘기했더니 둘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게임 안 해. 근데 선생님이 예전처럼 막 잔소리 해가지고 게임 안 하게 된 게 아니야. 엄마는 게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어. 그리고 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 네가 왜 이거 힘든 줄 아니? 하고 이 잔소리를 했던 것에서 멈추고 힘든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힘든 것을 도울 수 있는 거는 힘든 애한테 어때야 돼? 더 힘들게 막 할 게 아니라 힘듦을 덜어줄 수 있는 건 뭐겠어? 친절한 말이고 기다려주는 거고 잠을 자게 도와주는 거잖아. 이런 일을 하나님 은혜로 한 거야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엄마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또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일들이야. 너희 안에서도 하나님은 돕는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희하고 이런 거 나누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들이 더 마음이 어때요? 요 친밀함이 있어요.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하자 시작 기도. 그러고는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얘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니? 그래서 이제 여학생 둘이 하고 있을 때는 그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자원에서 이제 이런 이제 처음에 여기 나누는 말을 하고 이렇게 서로 일상에서 있었던 것을 하고 나면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그 여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간혹 이 남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도 어제 이제 시작할 때 이 아이들한테도 이제 물어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 둘 중에 혹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니? 그랬더니 좀 쭈뼛쭈뼛해요. 절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기도는 우리하고 늘 계신 그분께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이거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길게 말할 필요 없고 그런 소원을 드리는 게 기도야. 짧게 한마디로 해도 상관없어. 근데 준비가 안 되고 원함이 없을 수 있어. 그럴 때는 원함이 없는데 분위기상 하는 것, 이게 더 어렵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너희가 원하지 않을 때는 선생님이 할 거니까 원하지 않은 그 상태를 너희가 표현하면 돼. 그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시작기도. 그러고 나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업 계획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하고 이 아이들한테 뭐 이걸 구체적으로 뭐 어떤 1년 동안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들한테는. 요 일이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모심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실제적인 은혜의 힘을 통해서 활력 있는 이 실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 일에 이제 목적으로 우리가 만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금처럼 자율적인 어떤 토론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요구하시는 것처럼 어떤 구심점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두 아이는 이제 도통 이렇게 활동은 하지만 신앙을 하지만은 특별히 저도 그랬었고 그 나이 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분에 어떤 이해가 없고 보통 엄마 아빠의 열정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1학년 3학년의 남자아이들의 어떤 시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상태는 더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처럼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가 보통 나누는 시간이 한 20-30분 되는데 지금처럼 이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일상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이 특별히 이렇게 중심이 되는 어떤 이렇게 틀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보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힘을 받아서 실제 삶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너희가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이러면 좋지만 너희 어떤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형편에서는 그게 어려울 테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게 필요한데 이 성경에는 66권이 있는데 66권의 성경 중에서 너네가 원하는 어떤 한 성경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너희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래서 한 절, 성경 한 절, 너네가 익숙한 한 절, 그 한 절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 30 동안 서로 이렇게 충분히 나누고 그 일주일 동안 또 카톡이나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통해서 실제 삶에 적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들이
성경 요 전체의 한 권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절 가지고 하는 게 이제 편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 한 절. 그럼 이 한 절을 정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저는 참여하기를 바라니까. 또 참여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는 어때요? 요 구하고 생각하는 요거에 돕는 분에 의해서 또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 한 절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할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정할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한테는 쉽고 편할 수 있지만 너희들한테는 어려운 성경 구절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묻는 거야. 너희들이 특별히 요걸 위해서 어떤 성경 막 어렵고 요 성경을 정할 게 아니라 너희가 그동 평생 요 교회 활동하면서 너희 기억 속에 있는 어떤 말씀들이 있을 거야. 그 말씀 중에 너네가 편하고 이런 것들을 성령은 이제 생각나게 하고 하실 텐데 그런 말씀을 너네가 정해주면 그것 가지고 선생님하고 요 시간 동안에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에 또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또 다시 기억하고 또 읽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이제 큰아이는 이제 그러면서 바로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작은 아이는 좋다고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큰아이가 걸떠리 뭔가를 고민하는 표정이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전에 기억한 것이 있는데 이걸로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좋지. 오늘은 그걸로 먼저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상태는 어때요? 생각하는 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의 힘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읽어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이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큰 아이한테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읽으니까 또 관심을 갖고 하니까 어때요?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뭐라는 것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세 분 하나님 있는 거, 이런 것도 어떤 필요를 주시면은 이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전체 성경의 요약이에요. 이걸로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데 어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고 더 친밀한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마치는데 제가 이제 또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 마치는 기도 하자 하고 누구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니? 이랬더니 둘 다 똑같이 손을 이렇게 내드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누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먼저 또 니도 기도해 했더니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요 시간 선생님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또 남은 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장난 안 하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형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이 생애에서 그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거기에 도와주시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응답하실까요? 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좋았습니다. 이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실제적인 도움으로 주시는 이 영혼의 호흡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믿고 바라는 자들 안에서 실제의 힘으로써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맛보는 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영들의 싸움이고,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고. 이 영이 뭘까요? 영, 이 생각들 말하는 거죠. 생각들. 너희 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정신과 마음, 생각, 이 세 가지는 사상. 이 성경은 성령의 사상이라고 하죠. 또 성경은 요 성령의 사상으로 이루어진 이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그걸 소유한 새 사람을 얘기하고, 거듭남 생애를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담을 수 없는 요 옛 마음에서는 이 영적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 생애가 어떨까요? 무력하고 힘들고 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새 마음,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이 새 마음에서는 성령의 생각에 전적으로 나를 의탁드리고 지도를 받기 때문에 이제 힘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전에 누리지 못한 그 힘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우리의 싸움은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우리가 싸워야 될 요 대상은 이 육신의 요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 그 악한 생각들을 품고 있는 이 품성의 결함들, 그 정사들, 어둠의 권세자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마음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생각에 이끌리는가?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알고 있냐면 내 생애, 오늘 내 생애에 내 생애와 내 품성의 열매들이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은혜의 시간에 그런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베푸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 영적 이치를 배우는 시간으로 이 하루를 활용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바라고 앙망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실제의 영적 회복과 부흥, 그리고 이 개혁, 삶의 개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실제적인 이 신앙의 기쁨을 맛보고 가면 좋겠습니다.